첫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초겨울 날씨를 연상케 하는 아주 쌀쌀한 날씨에 또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말씀을 통해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부터 3장에서는 당시 7교회로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 아시아에는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7교회에게만 편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7교회가 가지는 대표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이 7교회에 가는 편지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후에 있을 수많은 교회들에도 이런 7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 7교회에게 가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7교회에게 가는 편지 하나하나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가는 편지. 이 교회가 있던 에베소란 도시는 대단한 도시였죠. 당시 로마 통치에 있던 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였고 원로원과 시의회도 갖추고 있었던 대도시. 당시 소아시아 지역 로마 문명의 무역의 최고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시안의 노른자 땅 위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너무나 거대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었었죠.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들이 그 당시 아데미 신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하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한다는 것이 그 신전에 있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은 은행으로 사용돼서 돈거래가 성행했고 각종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굉장히 유명하고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대단한 도시이긴 했지만 속내는 아주 음란하고 황금의 눈이 어두운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통과 상업과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12명밖에 되지 않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3개월 성경 공부한 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스타일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보통 그분은 한 3개월 이상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교회 개척하고 움직이고 개척하고 움직였는데 에베소만은 거의 2년에서 3년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 딱 들어앉아서 계속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소아시아 전역의 상인들과 유학생들이 다 몰려오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바울의 성경 공부를 한 결과로 거기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아시아 지역의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교회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의 모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역사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미신과 주술이 성행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spiritual confrontation, 영적으로 딱 충돌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귀신도 많이 내쫓았고요, 수많은 병자들도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권세를 드러낸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초창기부터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시작했고,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는 아볼로가 성경 공부를 시켰고, 바울의 후교자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특급 교회예요. A+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이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뒤에 한 25년이 흐른 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세월 동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난주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별은 그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것이 꾸짖음이든 칭찬이든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듣고 자기의 인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장점들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네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악인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보세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너희들 정말 사역 많이 잘한다, 열심히 한다, 11조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제때 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루 이틀하고 끝난 게 아니고 오래 잘했다, 성가대 잘하고 안내위원 잘하고 정말 훌륭한 교회다. 그뿐이 아니다. 너희들은 악한 것을 용납치 않는구나.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악을 두둔하지 않고 또 네 안에 들어온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는구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지도자라고 하는데 실제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삶이 따라주질 않아요. 세상과 너무나 많이 타협해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그런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솎아낸 교회였습니다. 보니까 쭉 내려가서 보니까 이 6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한다 그랬죠.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 때 유명했던 이단인데 영주주의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주주의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는 육체로 하는 건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라는 희한한 사악한 논리를 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체를 가지고는 뭐 음란 행위를 하든 음란 사이트를 보든 우상숭배에 같이 참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라는 희한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즐길 건 다 즐겨도 된다는 그런 희한한 그러나 굉장히 매력적인 이단이었어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참았다는 것은 로마의 핍박을 견뎠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때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도 뺏기고 투옥되고 그러는 핍박을 잘 견뎌내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지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외부의 핍박, 안으로 들어오는 이단의 침투도 이겨냈지만 외부의 핍박도 강인하게 잘 견뎌냈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리 생활도 반듯하고
뭐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장점이 많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인 문제 한 가지를 짚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질책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섭섭하다. 그게 뭡니까? 첫사랑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영어 표현이 멋있어요. I have this against you. 내가 너를 대적할 게 하나 있는데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이 영어 성경으로 have forsaken이라는 말은 서서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왔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가 생각납니다. 결혼생활 3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도장 찍기 바로 전날에 마법의 요정이 나타나서 이 두 부부를 30년 전 처음 20대 풋풋한 젊은이로 만났던 그 첫사랑의 과거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꼭 시네마스코프처럼 30년 전에 서로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현장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그 현장을 밤새 내내 꿈속에서 보면서 그 부부가 이 깨려던 부부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영화였죠. 지금 주님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 디모데, 아볼로 같은 아주 뛰어난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제자 훈련시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LCS, SBS 형님급의 탁월한 사도들이 가르쳐서 단단하게 훈련시켜놨어요. 교리 훈련이 탁월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진리를 무장했으니까 그 세속화된 도시에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려는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을 잘 몰아낸 거예요. 그렇게 잘 훈련됐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에도 교회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했던 그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월이 가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조금씩 잃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섭게 경직된 종교적인 의식만 남은 정통주의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십니까?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교회 봉사들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단과도 타협하지 않고 성경 지식 꽉 차 있고 술, 담배 안 하고 모든 게 반듯한 교회인데 왜 주님이 이 교회에게 섭섭하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경고할 거라고 하십니까? 첫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인가부터 권태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권태기 끝까지 가니까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 아내가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것도 아니에요. 이 아내는 전형적인 모범 주부입니다.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합니다. 매일 식단을 탁탁탁 정해서 남편을 잘 해먹입니다. 월요일은 김치찌개, 화요일은 순두부찌개, 수요일은 백반 탁탁 해서 정해진 8시에 딱 들어오면 딱딱 내놓는 그런 아내입니다. 요리도 잘합니다. 집안에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몸가짐도 반듯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돈되고 흠잡을 데 없는 집인데 아내가 자기를 대하는 게 꼭 가정부가 대하는 것 같아요. 딱딱해요. 여보 오셨어요? 식사 드시죠? 드시면 치울게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곳의 문제의 핵심을 아시겠어요?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답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느끼는 마음이 그런 거야. 에베소 교회는 맨날 예배 드리러 제 시간에 딱 나옵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화, 새벽기도 다 나옵니다. 헌금 다 내고 있습니다. 교회 행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 사랑이 없어요. 교리적으로 바르고 이단들도 몰아내고 핍박도 잘 견딘 교회였지만 첫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찌 섭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릴 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영적인 병에 걸린 거거든요. 증세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게 남의 얘기 같은 분은 지금부터 펜을 들고 자기의 첫사랑 상태를 갖다가 조금 하나씩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증후가 있는데 자기 학점이 이 매 아이템마다
A, B, C 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양수리에 이렇게 어디 기도원 갔다 오는 길에 목사님들이랑 양수리 카페에도 들렸는데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커플들은 막 조잘조잘 얘기를 하는데 다 중년인데 어떤 커플들은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목사님, 불륜과 부부의 차이를 아십니까? 조잘조잘 얘기가 많은 커플들은 다 불륜이에요. 침묵 속에 찻잔을 나누는 사람들은 다 부부라는 거야. 제가 거기서 참 큰 충격을 그리고 쫙 봤더니 거의 다 조잘조잘이고 침묵이 몇 명 안 돼요. 몇 커플 안 돼요.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 연인들은 할 얘기가 많아요. 밤새 전화로 시잘데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나서 끊고 또 문자하고 헤어지고 나서 또 전화하고 이런 거잖아요.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기도할 때 할 말이 많아요. 들을 말도 많고 기도 시간이 아주 신나는 시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고 나면 기도 시간을 재게 됩니다. 너 몇 분 했냐? 나 기도 이렇게 했다. 칼같이 용건만 말하고 끝냅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둘째로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청년이 처녀랑 사랑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연히 그 처녀에 관한 모든 것이 담긴 책을 발견했어요. 위대한 책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녀가 어떻게 자랐는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그녀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는 누군지, 싫어하는 것은 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요즘 무슨 책을 읽는지, 인간관계는 어떤지 모든 것이 담긴 책이에요. 그 책을 손에 쥔 순간 그 청년이 아무리 책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날 밤으로 다 읽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경건하게 밑줄 치면서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손이 마르고 닳도록 그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을 땐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제가 아주 어떤 권사님의 40년 된 성경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아주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지세요. 40년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책이 너덜너덜하도록 읽은 거죠. 온갖 색연필로 다 밑줄 쳐놓고 만지고 울고 눈물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성경책은요 그냥 거의 넉마에 가까운데 저는 거기서 이 권사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직도 소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빳빳하게 그냥 깨끗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전 자기 성경책 깨끗하다는 거 자랑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사랑이 식으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교회 가는 것을 엔조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뜨거울 때 다윗은 주님의 전에 하루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것이 1000년을 왕궁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목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과 사랑이 뜨거우면요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그냥 괜히 할 일 없이 교회 와서 교회 커피 마시고 싶고 할 일 없이 교회 와서 그냥 거닐고 싶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식으면요 교회 가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아요.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갑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전도의 의욕을 잃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은요 온 동네 다 다니면서 자기 연인을 자랑합니다. 나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데 막 자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다정하고 그냥 눈에 뭐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은요 누가 전도 훈련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꾹 누르면 예수님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고 나면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자기 평생에 전도할 사람의 90%를 처음 예수 믿은 5년 안에 다 합니다. 제가 보니까 5년이 예수님과의 첫사랑 유효기간인가 봐요. 유통기간이 그냥 그따지 되면 끝나나 봐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디 가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신없이 예수님을 자랑한다. 첫사랑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은 첫사랑에
차가움이 온 겁니다. 다섯 번째로 내 일상의 순간에서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다면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에 빠진 연인은요, 꼭 데이트할 때만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 전혀 안 하다가 7시 데이트 시간 시작 딱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이 집중한다. 9시 데이트 딱 끝나면 이제 오프, 이제는 다시 직장일만 한다. 이 사람은 사랑이 가짜죠. 사실 연인이 되면요, 사랑에 빠지면요, 직장에서 일이 손에 안 잡혀야 돼요. 그냥 하루 종일 어디를 가든지 컴퓨터 모니터를 켜도 그 연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길에 가다가 맛있는 걸 봐도 그 사람 사주고 싶고, 데이트 시간, 함께 있는 시간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는 늘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교회 예배 시간이 따로 없어요. 주일날 교회 끝나고 차 안에 올 때도 찬양을 흥얼거리고, 항상 구름을 보면 예수님 얼굴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항상 그런, 잠을 잘 때도 예수님 꿈을 꾸고 잠꼬대도 예수님 잠꼬대를 합니다. 제가 첫사랑이 식지 않은 증거는 아직도 우리 아내가 제가 잠꼬대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잠꼬대가 아주 지속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에서도 예수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식으면요, 주일날 예배 칼같이 끝나는 그 순간에 딱 꺼버립니다. 주님, 주일날 볼 만큼 봤으니까 월요일 날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교회 문만 나서면 하나님 생각을 딱 꺼버려요. 이제는 예배 시간 아닙니다, 주님. 큐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 일하는 시간입니다. 운전하는 시간입니다. 골프 치는 시간입니다. 내게 오지 마십시오. 첫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일상의 순간에서 늘 예수님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첫사랑이 죽으면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힘드니까 탈진되었다고 하는데요, 핵심 문제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살아있으면요, 막 탈진되었다던 사람이 펄펄 살아나요. 지네 엄마가 뭐 시킬 때는 그냥 죽을 인상을 박박 쓰면서 말 안 듣던 10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인간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지 여자친구 아플 때는 그냥 막, 지네 엄마 아플 때는 병원 가라 그러던 그 녀석이 지네 여자친구 아프면 막 미역국 끓여다가 주고, 강의 시간도 대신 가주더라고. 대학교 때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 대학교 때 그 게으른 녀석이 아침 강의 대신 가주기. 사랑에 빠지니까 휘파람을 부르면서 가고 미역국도 끓여다 주고, 힘들지가 않아요. 그건 누가 돈 주고 그거 시켰으면 하겠어요? 주님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일은 시간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것만큼 옥합을 깨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내가 헌금 드리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내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게 자꾸 짜증이 나고 피곤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첫사랑의 병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는 첫사랑이 병든 거죠. 일곱 번째로,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한국의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는 남자 직장인들 얼마나 죄짓기 쉽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그래요. 내가 여기서 접대 안 하면 어떻게 승진합니까? 내가 같이 음담패설하고 술 마신데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직장에서 살아남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 싫어하는 거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죄와 장난치지 않아요. 유혹이 심해서 죄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강렬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룩은 죄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립니다. 여섯 번째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 만일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야구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야구를 좋아하게 돼 있듯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인간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큰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 지수는 주님 사랑 지수와 정비례해요. 은혜 충만하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자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섭섭한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요, 이거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귀찮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디테일에 관심이 가요. 그래서 연인들끼리 앉아서 또 하는 거 보면, 제가 이 연인들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서로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고쳐줘요. 별의별 시덥지 않은 것까지 다 관심을 가져요. 자기는 안경테 이런 걸로 하면 좋겠어. 자기는 여기다 귀걸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자기는 여기다 이 스카프를 이렇게 하는 게 어울려. 그러면서 그냥 고쳐주고 만져주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은 단점은 될 수 있는 대로 커버해주고 장점은 될 수 있는 대로 극대화시켜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애지간한 남자들은 결혼하면 멋있어집니다. 워낙 기본이 안 된 분은 알 수 없지만 애지간하면은 그냥 멋있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만져주거든요. 이렇게 막 다듬어주고 옷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참 신혼 때는 그 신경 써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이렇게 내 옷매무새도 봐주고 또 다려주고 헤어스타일도 해주고 하나하나 해주는 게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권태기에 들어서 사랑이 식으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다는 그 마음이, 여자 잔소리도 많네, 이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간섭이 많지? 프라이버시도 모르나? 여러분이 프라이버시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주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가주세요. 모든 걸 주님과 의논합니다. 주님, 이 주식 살라는데 어떡하죠? 주님, 우리의 학교 보내려는데 어떡하죠? 주님, 오늘 이 일을 해야 싶은데 어떡하죠? 24시간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 주시옵소서, 딱 그러는데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고 싶은 게 많아져요. 주님께 잔소리가 많으세요. 주일날 같이 있어줬으면 됐지 왜 월요일까지 저를 따라오려고 그러세요? 주님은 교회에 계시고 월요일날 제가 직장 갔다가 주일날 올게요. 날 좀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방을 여러분이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 첫사랑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빨간 불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귀찮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짜증이 난다. 첫사랑에 불이 들어온 거죠. 10번째, 하나님보다 세상 눈을 더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 첫사랑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주님만 좋다 하시면 나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첫사랑이 식으면 세상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교회 일까지도 첫사랑에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10가지 아이템 중에서 나는 첫사랑 전혀 문제없다, 전부 다 A학점이다.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줄로 믿어요.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 좋은 교회가. 아마 저는 첫 번째로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의 여파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타협하자는 이 니골라당의 이단의 침투를 잘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이 핍박도 잘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우리가 뭉쳐야 산다는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이단들을 잘 솎아내고 이렇게 하긴 건 좋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모든 형제들을 일단 의심의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형성되었을 것 같아요. 저 친구 옷 너무 잘 입었네. 황제 숭배 반대하면 우리가 짭도 떨어지고 세금도 많이 내야 돼서 우리가 가난한데 대부분 저 친구 옷 잘 입었지? 쟤 니골라당인가 봐. 그러면 저 친구 데리고 온 김 집사도 혹시 니골라당 아니야? 그럼 그 집 아들들은 그러면서 막 이상해지는 거야. 저 박 집사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이 로마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저렇게 오래 있지? 분명히 신앙을 타협했을 거야.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 몇 명 감옥 들어간 거 저 사람이 고발해서 그런 거 아니야? 특히 평소에 그 박 집사가 너무 교회에서 인기가 많은 것을 시기하는 이 집사가 반드시 거기다 또 불을 붙이겠지.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처음에는 진리를 지키겠다는 좋은 의도로 뽑아들었던 정의의 칼을 에베소 교회는 차츰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휘두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인끼리 그렇게 싸우기 시작할 때는요, 살벌합니다. 교회 싸움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끼리 싸울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싸우기 때문에 살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폭탄주 한번 나누고 풀어버리는 거를 교회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오래 가슴에 인내하면서 간직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형제를 향한 의심과 정죄의 칼을 휘두르다가 첫사랑이 식어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데 역사하거든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요, 한국교회 얘기입니다. 일제 36년 치하 마지막 말기 때 1930년대 중반부터 일제는 신사참배를 조선 전국에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많은 교회와 신학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수용하지 않으면 신학교 교회를 다 문 닫게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은 다 투옥되고 순교당했는데 많은 한국 교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보수교단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견뎌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방되고 나서부터 찾아왔어요. 해방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신사참배를 견뎌낸 교단과 목회자들은 신사참배 때 일제에다 무릎 꿇은 교단의 교회와 목회자들, 평신도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너희 타협한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분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한국의 보수교단들은 그렇게 뽑아든 서로를 정죄하는 칼을 가지고 4분 오열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분열된 교회를 보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좋은데 진리를 사랑이라는 바구니에 담지 않으면 서로 판단하고 공격하다가 시험 들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통파, 개혁파, 진리를 수호한다는 보수파, 이런 많은 교회들이 메마른 정죄와 경직된 신앙을 강조하는 에베소 교회 같이 되기 쉽습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적인 공급이 중단되었을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 같은 좋은 교역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던 은혜의 말씀이 이들이 떠나고 난 뒤에 중단된 것 같아요. 한때 은혜 충만했던 교회일수록 그 은혜의 소스가 끊어지고 나면은 영적으로 병이 들고 첫사랑이 식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분들이 영적인 멘토였던 목회자나 지도자가 떠나버린 뒤에 또 이사를 가거나 이민 가서 은혜 받을 새 교회를 찾지 못했을 때, 장시간 그래서 말씀의 은혜, 예배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첫사랑이 식어들기 시작해요. 갑자기 사업이나 공부가 바빠져서 또 불신자와 데이트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은혜의 소스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첫사랑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신앙을 갖게 되고 말죠.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아마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했을 거예요. 에베소 교인 중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군에 끌려나가서 투옥되고 순교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부모, 가족, 친지, 친구를 잃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는데 내게 돌아온 건 상처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착한 사람을 이렇게 빨리 데려갈 수 있는가?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는데, 어려운 형편에서도 11조 내고 그렇게 열심히 사업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망하는 거예요. 옆집에 지 맘대로 흥청망청하며 살아가는 김아무개는 쫙쫙 승승장구하는데 이렇게 11조 하면서 말씀대로 사업해보려는 나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사역의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역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 에베소 교회도 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거 아니거든요. 네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풍요가 준 분주함과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첫사랑을 잃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으로 즐길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풍요함 속에서도 1세대는 잘 견뎌냈어요. 바울과 디모데에게 직접 제자훈련을 받은 말씀의 1세대는 잘 견뎌냈는데 이것이 25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들 세대, 손주 세대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들은 헝그리 정신이 있는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어른들과는 달리 이 젊은 세대에게는 풍요로움이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바빠졌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에게 온 충격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폭발적인 부흥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예요. 한국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그 피맺힌 가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던 그때 한국 교회는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절한 기도로 헌신으로 한국 교회 부흥을 일궈냈어요. 한국 교회의 정책인 언제부터 찾아옵니까? 90년대 초반부터예요. 보릿고개가 끝나고 88 올림픽 이후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지던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정체기로 가더니 2000년대부터는 침체기입니다. OECD의 10대 경제국가로 올라온 이때부터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워졌어요. 광야 시절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류를 이루면서 이 풍요가 준 세상적인 분주함과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한국의 보수 교회들을 대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 영어로 3R이 나옵니다. Remember,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Rededicate,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재헌신하라. 먼저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여기에는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처음에 강한 교회였는지, 네가 얼마나 영적인 챔피언인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워낙 이 선배 세대의 부흥의 기억이 없는 차세대는요, 항상 교회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재미없고 경직되고 싸우고 이런 게 교회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의 본 모습이 아니었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부흥이 대단했던 교회인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돼. 처음에 바울이 3년 동안 브란노에서 에베소 교회 초석을 세우는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소아시아 지역의 전 교회들이 와서 공부하던 데가 에베소 교회야. 에베소 교회 그 어떤 그 도시의 주술사들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 귀신들은 다 쫓겨나가고 병자들은 다 낫고 천국이 임한 것 같은 다이나믹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부흥의 추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요, 강팀들은 이렇게 한국 시리즈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월드컵에서도 결선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강팀들은 잘합니다. 브라질 같은 팀은 예선에선 죽을 쏟아가도요 8강, 4강 올라갈수록 잘해. 왜냐하면 승리의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월드컵 우승팀이었어.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야. 그런데 우연히 운 좋아서 이기게 된 다크호스 신생팀들은 올라갈수록 불안해요. 우리가 아닌데 이게 우승이 이게 우리가 아닌데. 그러나 강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너는 강팀이야. 영적인 챔피언이었어. 그걸 기억해야 돼. 한국 교회 너는 영적인 챔피언이었어. 20세기 초에 평양을 가리켜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던 부흥의 역사를 썼어.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엑스폴로 74를 기억해. 80 복음화 대성회를 기억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부흥을 기었는지를 기억해. 지금 침체된, 싸우고 분열되고 가라앉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진짜 한국 교회가 아니야. 기억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다는 말은 또 어떤 계기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 나한테 어떤 계기로 상처받은 게 있는 거야? 너 너무나 풍요로워서 떨어진 거야?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야.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7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단번에 확실히 하라는 헬라어 동사예요. 서서히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확실하게 지금 딱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미지근직직하게 회개하는 줄 아세요? I'm sorry 뭐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가요, 말이 쉽지 않아요. 자, 지난번에 그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 특집 기사에서 그걸 봤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30년 이상 강력 범죄를 담당했던 강력계 경찰반장들이 모여서 자기 그 강력범들을 다룬 그 스토리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범죄자들을 잡았을 때, 다 증거가 드러나서 다 체포됐을 때 정말 자신이 저지른 죄를 피해자에게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99% 안 한대요. 대부분 재수 없어서 걸렸다. 나보다 더 나쁜 놈도 많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왜 있는 놈들은 다 놔주고 나만 잡는 거냐. 다 변명과 억울함과 분함을 토로하지 진짜 자기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심각한 도덕적인 죄를 지은, 완전히 증명된 도덕적인 죄를 지은 교역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을 상담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열의 9은 자기의 죄 회개 제대로 안 합니다. 열의 9은 반응이 뭐냐면, 들켜서 재수 없다, 억울하다, 자기도 피해자다, 이제 자기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전부 자기 걱정하는 거,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다윗의 회개는 위대한 것이었구나. 왕으로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주님의 교회에 누를 끼친 데 대한 참여를 하는 사람이 요즘도 별로 없어요. 양심에 화인맞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도자들부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 듣고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회개를 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저렇게 막 술, 담배하고 세상과 흥청망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 보고 회개하래?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가 이단도 쫓아내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다 그랬는데 뭘 회개해? 그런데 주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행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린 걸 회개하라는 거죠. 마음도 없으면서 눈에 보이는 행위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 위선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스탠다드로 나쁜 짓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는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란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뜰에서 배신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봤던 주님의 눈빛을, 그 용서의 눈빛을, 그 사랑의 눈빛을, 첫사랑의 열정을 기다리는 주님의 눈빛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재헌신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나님 에베소 교회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처음 하던 걸 해라는 거야. 에베소 교회와 하나님만이 아는 뭔가 있다는 거야. 너 알지? 처음 행위가 뭔지. 회개의 열매는요, I'm sorry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결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조우하신 뒤에 하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토함을 당한 요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처음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주었던 그 명령, 요나가 불순종했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만이 아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실 거예요. 너와 내가 처음 같이 했던 거 알지? 그거 지금 다시 해라. 첫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해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너무 뜨거워서 막 말로 내뱉어 놓은 거 있죠? 그래 놓고 여러분 다 잊어먹은 그걸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다해서 꼭 하겠다고 했던 그것, 주님은 그걸 다시 기다리기 원하십니다. 그 헌신을 그때 그 열정과 순수함으로 다시 받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 읽겠습니다. 5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네게 가서가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최후 심판날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네게 간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 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수많은 교회들에게 가셔서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촛대가 주님의 교회인데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옮긴다는 뜻입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건물을 확 들어서 딴 데다 퉁 던집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걷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아요. 집은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배하는데 불이 느껴지질 않아요. 사역을 하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그게 죽은 교회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실제로 촛대를 옮겨버린, 기름 부으심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곳곳에 있었어요.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종교교역의 선구자 마틴 루터 목사님과 주잉글리 목사님이 설교했던 교회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캘빈이 목회했던 교회, 찰스 스펄전이 목회했던 교회들 지금 다 관광지입니다. 18세기 미국 교회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던 미국 동부 장로교회들 지금 반은 팔려고 다 내놨습니다. 교회가 무덤처럼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닙니다. 세계 교회 역사상 가장 급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진짜 한국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젊은 세대예요. 출산율도 떨어졌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 주일학교 교재 찍는 출판사들이 말하기를 매년 20%, 30%씩 교재 수가 확확 줄어든대요. 10년 있으면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고령화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열정이 사라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딱딱한 교리주의와 형식주의만 남은 교회들이, 건물만 남은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자랑하지 말고, 훈련 얼마나 받았는지를 자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잘 들으십시오. 한때 뜨겁게 나도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분들 지금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때 아무리 뜨거웠다 한들 지금 불이 임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그분이 압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던 때 그 첫사랑의 감격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